샬롬, 여수한빛교회 박석준 목사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는 녹화 방송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신방 일정이 계속 진행되는 관계로 녹화 방송을 하니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가 218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되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 그렇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3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사순절 이 거룩한 시간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위선과 가식, 부끄러움과 연약함을 가리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마음과 분노가 가득하고 겉으로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남을 용서한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용서하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일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오니 모든 준비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로운 예배,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또 대신방이 있습니다. 봄 대신방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함께해 주시옵고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각 가정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부임식방 및 대신방으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사랑하시는 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나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아멘. 샬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될까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다.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어린아이, 즉 순수한 마음이죠. 오직 아버지와 어머니를 믿고 따르는 그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은요, 이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고 잘 되려고만 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 철저한 신앙,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책망하셨죠. 너의 첫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첫사랑, 주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고 맛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대답을 참 잘하죠. 율법학자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율법학자는 정말 공부를 많이 하고 율법에 정통한 학자인 것 같습니다. 율법의 핵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있는데 알기는 하는데 그 지식과 알미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랬죠. 아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네가 아는 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말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내가 산다는 것이. 야고보서에도 중요한
핵심 주제가 뭐냐면 행함 있는 믿음이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행함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을 부른다고 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것이 나의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증명될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입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이 증명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율법학자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비유 하나를 드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도 만난 자의 비유죠.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죠. 그래서 옷도 벗겨지고 매맞아서 거의 죽게 돼서 피투성이가 되어 누워 있습니다. 자,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요. 그들은 그 사람이 죽을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피투성이가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분할 수 없으니 모른 채 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앞으로 이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피가 묻게 되면 부정하게 되니 부정하면 안 된다. 일단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제사다.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은 제사 드리는 일이니 내가 부정하면 안 돼. 부정해지면 안 된다고 하면서 그들은 강도 만난 자를 내버려 두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죠. 하지만 사마리아인 민족의 원수이고 서로 적대시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인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데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주고 또 떠나면서도 그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잘 돌봐달라. 비용이 들면 내가 돌아오면서 갚겠다라고 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돌봐주었어요.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았고 그저 위험에 빠져 있는 죽음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를 돕기 위해서 그를 돕고 그를 살리고 그를 회복시키는데 모든 것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였는데 예수님 질문하시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가 진정한 이웃입니까? 차별하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도록 열린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웃이며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위가 높고 또 존경받는 그런 종교 지도자리였습니다만 그들이 참된 이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는 너무나도 멀리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들은 이웃이 될 수 없었다라고 예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이웃이 되려면 차별하지 않고 소외하지 않고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주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 사람이 참된 이웃이 되는데 그런 이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는데요. 마르다라 이름하는 그 여자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음식을 준비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보통
손님을 초대했을 때 남자들은 손님을 접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대화를 하고 말을 듣기도 하는데 보통 여성분들은 주방에서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도 그때 당시 풍습에 의하면 언니를 도와서 음식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마르다는 화가 나서 예수님께 내 동생더러 나를 도와달라, 도와주라고 말하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그때 당시의 풍습을 다 깨트려 버리시죠. 아니다. 남자는 이야기를 듣고 여자는 부엌에서 준비하는 그런 풍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더 좋은 것을 택해야 된다. 좋은 편을 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말씀을 듣는 마리아를 칭찬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이 그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때 당시에 풍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앞뒤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말씀 중심, 말씀을 우선순위로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주셨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 사랑한다 말하지 않고 삶과 행동으로 그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참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무엇이든지 항상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가장 우선시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이루어지는 대신방과 또 내일 있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아버지, 지부터,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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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여, 아버지,